그 준비됐죠? 첫 시간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까지 이제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쳤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과 천주교인들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평신도들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신부님, 뭐 수녀님 이렇게 불러주고, 그 조직 체계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들의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형제래 그냥 이러고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목회하시던 분들 만나서 전도를 이제 처음부터 얘기는 않지만 어느 수준이 됐다 싶어서 이제는 그런 호칭을 이제 버리고, 성경에 없는 거니까 버리고, 우리가 다 형제의 신분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역을 같이 해야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혁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러면 평신도들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딱 따지거든요. 그 형제님이면 목사님보다 형제님이 훨씬 더, 만약에 직급을 따진다고 한다든지 계급의식을 갖는다 해도 형제님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직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놀래버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 제자들을 일러서 형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나 제자들의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제 이 말이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이거 봐, 이건 그냥 답이, 그냥 우리는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하면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지, 어떻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높였어요. 직급을 높은 나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한테는 다 굴복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말 맞죠. 하나님 아들 계급이 없던 그 사람들 계급이 있으니까. 이마만큼 사람이 고안해낸 교리에 세뇌당한다라는 것은 이마만큼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고, 진짜를 얘기하면은 진짜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건 아까 이제 이미 잠깐 설명이 있었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탄의 회당에 있는 종교 조직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박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래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나도 또한 너를 지켜준다 그랬는데, 여기 지켜준다라는 개념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뭐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육신으로 살려둬야 되니까 날 뭐 육신적인 지켜주신 이런 뜻이 아니고,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진리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려면 나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또 나의 마음의 생각이 그런 자들과 너무 힘들 때는 타협하고 싶은 것이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또 그 무렵에는 또 그 타협을 하고 싶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딱 몰아 넣어버려. 나도 정말 큰 시험 당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 간증은 좀 그렇지만, 개인 간증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기득권 이런 종교 체제 안에 있던 장로님 두 분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뭐 꽃나무 맡겨놓고 이러고 말이야. 날마다 책 읽었다니까 오면가면 보니까 말이야. 뭐 그렇게 보냐고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 뭐 그거 라이프 스타디라고 이걸 그냥 아주 그냥 파고 드느라고 이제 그러고 장사는 뒷전이야. 나는 이제 그것만 그냥 차가 지나가는지 누가 왔는지도 몰라. 아저씨 몇 분 불러야 이렇게 보고 뭐 꽃 하나 팔고 뭐 팔려도 그뿐 안 팔려도 그뿐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뻔하지. 장사를 하려면 정신 들여야지. 그렇게 하면 무슨 놈의 장사가 되겠어. 뻔한 놈의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시키고 나더니 차근차근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서로가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분들이 다음에 말이야 그냥 막 만나자고. 근데 그분들이 그때 그 자기가 심하고 있던 예배당에 굉장히 이제 그 신앙적으로 그 장로님들은 몇 사람이 이게 파워 있는 장로님들 힘을 합치면 목사 이렇게 내치고 다른 목사 들이시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결심을 한 거죠.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도 설교가 영 아니래. 기도원에까지 보냈는데도 갔다 왔는데도 영 요즘에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셨는지 말이야 영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살살 끄는데 사람 죽겠어요 아주. 그거 사람은 힘들으니까 워낙 생활은 힘들고 그럴 때 그렇게 딱 그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보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딱 새벽에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맨날 며칠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갈까? 이거 그렇게 그냥 이제 이거 다 때려쳐버리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막 음성을 크게 들리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너 안 믿냐? 너도 안 믿으면서 누구한테 뭔 전도를 한다고 그러고 다니냐? 이 막 음성을 새벽에 워낙 막 그냥 막 기가 막 그냥 막 쩌렁쩌렁 할 정도로 크게 들려주시고 나서 이게 딱 내가 돌이켜서 주님 내가 좀 이게 육신적으로 인간 세상사에서 좀 힘들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그쪽으로 내가 지금 타협하려고 내 양심이 지금 흔들렸다고 막 뉘우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 기독교계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 양심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타협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또 그때나 말고 우리 나를 만난 지체들은 나보다 다 못 살아. 또 나 신기한 일이야고 또 왜 또 꼭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는지 말이야. 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아가면서 자기 가정 생활 지야지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 거기도 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게 그냥 정신없는 거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시험이죠. 시험 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항상 그래도 지켜주시더라고. 왜? 신앙 양심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지킴을 받는 거라는 거는 이것은 이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키는데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지키심을 받은 거죠.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이게 시험의 때잖아요. 짐승의 때라고 그러는데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와서 너 나한테 절해라. 세상 영광 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아담이 이거 다 나한테 남겨준 거니까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 다 줄 수 있다. 너 나한테 절해라. 여기서 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럼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시험 당했던 게 그렇게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부딪힌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딱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며칠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 다 주님께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치고 있는 그 사람 노릇을 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 그 뒤로 더 깨달아진 것은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내치고자 하는 그 목사를 내치듯이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냐, 이게 딱 오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내 신앙 지키지도 못한데 가서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면 뭐냐, 난 그러지도 않겠다. 이제 주님께서 확신을 주니까 이게 딱 되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신앙의 시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연유로 시험을 받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다고, 이게 기도를 참 필요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온다라는 말은 이제 어제 일부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이 되면 이건 세미라 할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맡긴 적은 능력을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뭐 이제 시험 받을 때 내 간증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걸 신앙 양심을 붙잡아야지. 나의 주님, 나의 오늘이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모든 책임을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그 자체가 곧 이제 면류관이기 때문에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래. 이 적은 능력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면류관을 얻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성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로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같이 이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는 젊은 청년들, 저기 지연이 자매나 우리 저기 지우 형제나 이런 청년들이 다 주님의 집의 기둥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은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4대에서는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어디에서는 나왔지만 또는 안 나간다, 그 말이니까 다시라는 용어는 4대에서 미완의 개혁된 교회에서는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나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형제들의 모임을 유지한다.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모아지고 사람이 많이 모아지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 전기세 나오고 수도값이나 이거는 우리 지체들이 알아서 내라고 말이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돈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지. 만약에 돈이 조금씩 모아져가지고 우리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일을 만들어내놔. 그러면 돈이 모아지지 말아야 돼. 교회는 돈이 모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니 뭐가 되겠어. 돈이 모아지면 일을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은 간대 없고 어떤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다 그쪽으로 기울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미혹당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든, 신앙이라는 게. 주님께만 주목을 하고 있어야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다만 우리는 여기서 예찬도 해야 되니까 반찬거리 쌀도 좀 사야 되고
예? 전기세는 내야 되고, 우리 여기 만약에 이렇게 훌륭하고 깨끗한 이런 사무실 월세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월세 감당 못해요. 지금같이 나와가지고 월세 내겠어요? 적어도 한 여기 뭐 이만한 건물이면 200만 원 정도는 내야 할 텐데. 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제님을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돼. 마음속으로. 그래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말이요. 그런 마음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 이 형제님 높아지시지는 말고. 높아지실 분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자기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난 지금 말하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겠다. 기둥 같은 증인들에게는, 즉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이기는 자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랬는데, 짐승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요?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 같으면 여호와라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고,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기독교인들도 아마 대부분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좀 그 숙제내 드릴 테니까 기독교인들 만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야훼. 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개념은 말씀의, 어제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인격이단 말이야. 신격과 인격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네 이마에 기록해 준다, 너한테 기록해 준다, 이 말은 신의 성품을, 가장 온전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너한테 준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여기 이제 또 내가 이제 어떤 분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거기 보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내가 이제 이 말을 했거든. 계시록에 가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않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다 새 이름이라고 해놨던데, 이건 뭐 이것도 삼일체인가? 내가 지금 그건 뭐냐고 그랬더니 우물우물해, 목사라는 분인데. 이 정도로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데서 인용하는 말인데, 그 말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하실 때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셨다.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삼일체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만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럼 왜냐? 사람들을 세뇌시킨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닫아놓는 역할을 한다. 막는 역할을 한다. 여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형제 자매님의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인쳐준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 야훼라고 그런다는데 말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면 신부, 새 예루살렘은 신부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긴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 자체에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예요? 옛 이름은 예수님이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고 새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새 이름은? 예, 그 영이에요. 신랑이요. 뭐 신부였으니까 신랑이야 되잖아요. 신랑이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순서는 뒤집어졌지만 그 영, 신부, 말씀 동일한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얘기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최종적으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똑같은 얘기죠.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살펴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의 영광이요. 뭐 하나님 하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 인격을 갖고 있다 이제 이 말이니까 그것을 일러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빛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 이제 얼굴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의 영광을 말한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만 충만하죠. 신부될 자격이 있어서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부가 면류관을 받은 것이 곧 그 신부의 영광이잖아요. 혼인식 날은 신랑보다도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돼. 아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 부여하신 사람 천사의 존귀와 어미, 신이 부여하신 사람 천사라는 것은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난 상태. 누가복음 그 20장에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 천사는 신령체잖아요. 영이죠. 천사는 육신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진 상태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신령체를 입고 지자들에게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영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제는 시기,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기는 로마교만 있었을 때는 4대 교회가 없었었죠. 이제는 로마교도 있고 개신교는 여러 교파들로 되어 있는 개신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었다가 개혁되어졌던 1차 개혁되어졌던 교회에서 또 나온 무리가 모임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기는 로마 천주교에서 개혁된 두 계열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루터의 개혁이 칼뱅이나 쯔빙글 이쪽 이제 오늘날의 이 장로교단 뭐 이제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렇게 하는 이 각 교단 제도로 하는 이쪽으로 발전되어진 계열이 있고 영국의 성공회 쪽으로 발전되어진 계열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영국의 성공회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로?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다. 청교도라고 그래요. 이것은 청빈한 신앙으로 교회 개혁을 완성하자라는 그런 이제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퓨리타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청교도주의라고 그러죠. 이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로 성공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일어난 그 청교도 운동에 영향을 입은 무리가 형제회예요.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성공회에서 영국의 국왕이 캔터베리 대주교와 영국의 국왕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니까 당연히 연합이 되겠죠. 서로가 이제 말하자면은 코드가 맞는 거죠. 그쪽은 영국의 성공회와 영국의 국왕은 코드가 맞는데 청교도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청교도다 그래요. 그 근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입은 무리가 형제회로 이제 별도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그 형제회의 모임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시기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찾으신 분은 읽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자,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형제지요. 예수님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의 형제지요. 이번에는 계시록에서만 찾는 거예요. 6장 11절을 찾아서 또 읽겠습니다. 각각에게 두 가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19장 10절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해주려고.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삼가 그까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22장 9절도 있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기 보면 전부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지금 어떤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성경 자체가 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 읽었으니까. 그때 당시 영국의 성공회와 영국의 왕실이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치는 세상이니까 청빈한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개혁을 부르짖고 이제 일어나니까 영국 황실이 보수적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영국 황실이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와 지금 손을 잡고 있으니까 영국의 성공회와 분리되어진다고 할 때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도 존경을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영국은 총리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그 종의 직분을 하는 것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갖잖아요. 일본도 그러죠. 태국도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은 성공회와 손을 놓으려고는 않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퓨리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퓨리탄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무리들은 박해를 피해서 대부분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쪽 편 노선이었던 스위스 그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에 칼뱅이 그쪽에 가서 사역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더러는 이제 숨어서 퓨리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야 그 영국 내서 살려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박해가 오니까 박해를 견디다 못 견디고 도망을 간 것이 오늘날의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청교도 무리가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서 형제회가 미국에 맨 먼저 들어가게 됐고, 형제회가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오게 된 거예요. 형제회라는 이제 그 기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고, 독일의 신학자였던 개혁자죠. 최초의 이제 그 개혁을 부르짖었던 루터라는 사람은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언어학자죠. 그 사람은. 그러고 이제 신학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외치는 것의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야 된다. 이제 이거를 외쳤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 이영재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때 독일에서는 마침 쿠덴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죠. 그래서 독일의 황제가 로마교의 교황에게 안수를 받아서 황제의 노릇을 하다 보면 로마교의 교황이 값 내놔라, 뭐 꽃값 내놔라, 뭐 대추 내놔라 자꾸 했었죠. 세금 조금 더 걷어서 바쳐라 막 이랬었고, 저희는 가서 막 화찰나게 막 교황청은 말 사방 나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주 그냥 날마다 잔치 벌리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유럽이 각 나라가 로마의 교황권으로부터 독립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권에 저항할 목적으로 세금을 받아가지고 교황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으로 성경을 찍어냈죠. 그 성경이 루터역이라는 거예요. 루터역. 루터역이라는 말 성경사 들어보셨어요? 최초의 개혁 신앙자들이 찍어낸 성경을 루터역이라고 그래요. 이미 라틴어 성경이 로마에는 있었었지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평신도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제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개혁자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로마 제국은 라틴어권이 있고 헬라어권이 있어요. 서방교회는 라틴어권이지만 로마니까 당연히 이탈리아니까, 동방교회는 이 비잔티움 제국 이쪽에는 헬라어권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리스 이쪽에서 일어난 알렉산더가 큰 제국을 이렇게 세웠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웠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랍권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게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랍권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투르키안의 언어를 하면은 미개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고급 언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신학자들이 당연히 많이 있죠. 헬라어권에서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은 서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고 동유럽 사람이 아니지만 개혁자로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 번역을 독일의 황제는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교황청으로 의무적으로 보내야 됐던 거잖아요. 그때 시대는. 그런데 세금을 딱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 그 돈으로 갖다가 성경책을 찍어가지고 무료로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다 한 권씩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걸.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그들에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보냈는데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찾아오실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개혁이라는 건 알고 보면 말씀이 모든 민족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읽혀진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이단 나온 소리만 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읽혀지는 것이 하나님 오신 거냐고 또 이거 따지면 나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미친놈이라고 할 테고 또 아니라고 하자니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질계의 옛 창조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혼 속에 새로운 피조세계를 창조해 놓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예. 이런 완전히 개혁되셔야 돼. 이 정신세계 완전히 바꿔져 버려야 돼. 그런 역할을 그 시대에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역사의 주인으로 진행하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그 독일의 신학자인 루터역을 시간이 이제 몇백 년, 한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독일 신학자 중에 이제 계속 이 루터역이 계속 재번역되고 더 좋은 번역으로 자꾸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신학자들 중에 독일의 그 신학자들 중에 아주 저명한 사람이 네스틀레라는 사람과 알란트라는 두 사람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정평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성서 공회의 책임 주 편집자였고 번역자들이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말 아시죠? 그 성경은 네스틀레 알란트 번역본이다. 이래가지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이제 루터역이고,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네스틀레라는 분과 알란트라는 분이죠. 지금은 네스틀레 알란트 번역본이 27판인가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자꾸 원문을 더 원문대로 오류가 없이 번역을 자꾸 해나가는 거죠. 그만큼 발전하는 거죠. 이제 이 번역을 흔히 말하는 게 형제자매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회복력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스틀레 알란트 번역본을 회복력 성경이 25판이든가 그것을 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되어 있던 것을 국어로 또 재번역을 한 것이 회복력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어떤 노선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영적으로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번역되어져 가지고 읽혀졌다. 그 영적 진보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심이야 그게.
네스틀레와 알란트가 이방 전도의 관문이었던 안티키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혁 성경 번역에서는 사도행전 13장이 안디옥에 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뭐 이제 이런 유능한 분들이 있어서 성령께서 세워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했죠. 사도행전 13장에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쪽에는 알렉산더 제국을, 알렉산더는 젊어서 요조를 했기 때문에 네 장수가 나눠서 분할 통치를 했어요. 제국은 크고. 그런데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의 책임 장수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황제인 알렉산더가 급사를 하니까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나머지 세 장수의 모든 영역까지도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헬라라는 제국을 세우는 기초 역할만 했지 실제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견실한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은 당연히 헬라 제국권 안에 있는 그 넓은 영역은 전부 헬라어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게 마곡이니까 헬라 제국이란 건 마곡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곡이잖아요. 오늘날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우리가 미국을 배척하면은 북한이 중공 힘입고 나서 당장 내일 모레 금방 탱크로는 밀고도 안 오겠지만 무슨 어마어마한 화력을 동원시켜서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는 미국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경쟁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미국의 그 우산 안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일러서는 마곡이라고 그러죠. 마곡. 미국의 대통령은 곡이죠. 마곡에는 많은 그 곡의 뿔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곡의 뿔이죠. 뿔. 짐승뿔이라고 하죠. 우리 이 대통령 들으시면 또 내가 용뿔이냐고 그래가면서 또 기분 나빠질 가면서인데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게 짐승세계, 세상 나라는 짐승나라니까 짐승나라는 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뿔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머리가 또 7이 있죠. 10뿔 있고 이제 뭐 7머리가 나오고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헬라어를 영어로 재번역을 해서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국이 스페인과 해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거뒀죠. 스페인은 무적함대라고 그러잖아요. 스페인은 그 해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었죠.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의 그 넬슨 제독한테 저 유럽 저쪽 서쪽에 있는 바다 해전을 벌려가지고 이겼잖아요. 영국이.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영국에게 힘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려주는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왕 때죠. 여왕 때죠.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 후로는 영국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져가지고 가장 세계적으로 넓은 영토를 실제로 차지했던 나라는 영국이죠. 태평양의 어떤 섬도 영국령이라는 게 다 있죠. 영국은 그래서 동쪽에도 영국 나라가 있고 상해도 그 영국 중국에 있는 영국 땅이었잖아요. 홍콩, 상해가 아니라 홍콩. 인도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영국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 해가 뜨고 지구를 그 나라에서 영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영국이 통일했다 이런 말이죠. 징기스칸이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오스만 이제 터키라고 그러는데 오스만 투르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징기스 칸, 그 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 지도자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칸이 그쪽까지 침략을 했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가지고 징기스 칸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오스만 제국이 세워지면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것이란 말이야, 역사상에. 그래서 두 번째 큰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죠. 가장 큰 영토를, 지구를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야, 여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왜 내가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번역되어 나가는 데는 중요한 두 왕이 있어요. 한 사람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죠. 72인역 성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70인역 성경 들어보셨어요?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알렉산더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일러서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읽은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흠정역 성경. 그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6명씩 이 성경학자를 뽑아가지고 72명 모아놓고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번역에 획기적인 어떤 선을 그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헬라의 알렉산더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자베스 아들이었죠. 그 다음 이은 대왕이 제임스 왕인데,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 애찬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